여러분 혹시 크리스토퍼 리브라는 영화 배우를 아십니까? 2004년도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배우인데요. 1980년도에 나왔던 슈퍼맨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이었어요. 그래서 그 영화에서 슈퍼맨 역할을 맡았던 배우입니다. 슈퍼맨 역할을 맡았으니까 잘생겼고요. 몸도 아주 좋았던 건강한 배우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고 평생에 자기 자신 크리스토퍼 리브라는 이 본인의 이름보다 슈퍼맨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에게 불려왔던 그런 배우였습니다. 근데 이 배우가 1995년에 갑자기 말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전신마비가 오게 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슈퍼맨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었는데 전신마비가 와버렸으니, 그리고 이제 배우로서의 슈퍼맨이라는 영화가 인기를 끌고 나서 이 배우로서의 탄탄대로가 열렸던 그런 배우였는데 전신마비가 와버렸으니 얼마나 비참한 지경이었겠습니까? 안면 근육, 얼굴에 있는 근육 외에는 온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으니 사람들이 굉장히 그를 가엾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 크리스토퍼 리브는 포기하지 않고 재활을 계속하기로 결정을 하고 반드시 내가 재활에 성공하겠다고 언론에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신마비가 온 크리스토퍼 리브라는 이 유명했던 영화 배우가 3, 4년간 계속해서 재활을 하면서 2000년도에는 자신의 의지로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발표하였고, 그로 인해서 그 기사가 나오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장애를 극복해낸 진정한 슈퍼맨이다라고 사람들이 그를 찬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뒤로 들렸던 얘기는 2003년도에 이제는 보행기를 의지해서 걸을 수 있게끔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1년 뒤인 2004년도에 이 심근경색으로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그의 재활을 향한 노력으로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장애를 극복한 인물로 귀감이 되어가지고 진정한 슈퍼맨이라고 불렸던 그런 배우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본문 속에 또 다른 슈퍼맨이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느헤미야는 왕에게 6개월의 시간을 받아와서 무려 52일간 2달이 채 되지 않는 그런 시간 동안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지만 재건할 수 없었던 예루살렘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는 데 성공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것에 대한 힌트를 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어떻게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해낼까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수많은 장애물이 많았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을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공해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나무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과 같은 장벽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슈퍼맨처럼, 느헤미야처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무엇으로 일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일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느헤미야가 이제 밤에 나가서 조사를 다 마친 후에 방백들을 불러다 놓고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와주셨는가 간증을 하면서 방백들을 설득하죠. 그래서 함께 일하고 싶은 마음을 그들의 마음속에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서 성벽을 재건하는 실제적인 내용이 오늘 3장 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사실이 뭐냐면 양문으로부터 이 성벽 재건이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3장 1절에. 즉 예루살렘 성벽에 여러 가지 문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많은 문들 가운데서 특별히 양문에서부터 성벽 재건을 출발했다라는 거죠.
이 성벽 재건이요, 한 지점에서 시작해서 한 바퀴를 삥 돌면서 이렇게 성벽을 지어가는 방식으로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점에서 동시에 한꺼번에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래서 이게 별로 어디서 시작했는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성벽 재건의 시작이 양문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이 공사의 시작을 3장 1절에 양문이라고 지금 기록해 놓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양문은 어떤 문이냐면 사람이 출입하는 문이 아닙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느헤미야가 분문까지 살펴볼 정도로 아주 면밀하게 구석구석 꼼꼼히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봤다라고 얘기했죠. 분문이 어떤 문이었습니까? 인분과 같은 사람의 배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그런 문이 분문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양문은 양이 통과하는 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제물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때 양과 같은 제물들을 몰고 들어가는 문을 양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문은 예루살렘 성전과 제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일직선으로 예루살렘 성전 제물을 드리는 곳까지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위치한 문이 양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양문으로부터 출발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시면 이렇게 소개하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에 대하여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았던 것은 왜 잡았냐면, 양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림자였기 때문입니다. 양이라는 동물에게 어떤 능력이나 어떤 뛰어난 것이 있어서 양을 잡은 것이 아니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림자가 양이었기 때문에 그 그림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즉, 다른 문도 많았을 텐데 이 양문부터, 제물이 들어가는 양문부터 재건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통로, 거기서부터가 회복의 시작이다. 여러분, 우리 삶의 진정한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통로가 열릴 때, 그 양문이 회복되어야, 은혜의 통로가 회복되어야 우리 삶의 진정한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북쪽의 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북쪽의 적들이 공격을 많이 해옵니다. 그러면 적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느헤미야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양문부터,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통로인 이 양문부터 확보하고 성벽 재건을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삶의 장애물들을 만날 때 제일 먼저 무엇부터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통로부터 확보해야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통로가 막힌 상태로 이것저것 아무리 시도해봤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통로가 막혀 있으면 그 장애물들이 제거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성벽 재건이라는 이 엄청난 대규모의 공사가 양문에서부터 출발하고 시작되었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통로부터 회복하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은혜의 통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은혜의 통로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 한국교회를 가만히 보면 70년, 80년대를 거치면서 교회가 빠른 성장기를 거듭하며 부흥을 이뤄왔습니다. 부흥의 시기 동안에 교회들은 소위 말해서 체험적인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께 뜨겁게 부르짖고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서 기적을 체험하는, 환상을 체험하는 그런 체험 위주의 신앙으로 교회들이 성장해 왔죠. 근데 그런 체험 신앙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체험 위주의 신앙생활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빠져들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에 대한 외면입니다. 체험 위주의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말씀을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안 읽는 것은 아닙니다. 읽기는 읽습니다. 그리고 체험 위주의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은 좋은 말씀들을 많이 전해 오셨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덮어놓고 믿습니다. 성경을
펼쳐놓고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이게 진짜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시대적인 배경 속에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가? 상고하고 고민하지 않는 게 아니라 덮어놓고 믿는다고요. 내 생각, 내 사고, 내가 신뢰하는 누가 해주는 말, 자기의 기분, 하나님 말씀을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이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면 뭔가 속이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설교가 시작되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뭔가 고리타분하고 지겹고 도대체 저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어차피 모르는 거니까 설교 시간은 좀 참고 지나가도 되는 시간인 것처럼 참고 지나가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설교 시간을 생각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설교가 끝나고 다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면 그때 열광적으로 찬양하고 또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면서 나는 은혜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배를 마쳐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1년, 2년, 10년 동안 쌓여왔어요. 수십 년 동안. 그러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의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기독교로 말미암아, 교회를 말미암아 세상 속에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그 어려움들의 근원을 생각해 보면 결국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올바른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또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해도 평소에 성도님들이 덮어놓고 믿었기 때문에 이 기준을 바르게 해석할 능력이 성도님들에게 없다 보니까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풀어내고 바르게 전달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정말 맞는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깊이 상고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말씀에 집중하는 이들은 없고, 그저 생각 없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대로 하면 되겠지 하는 식의 사고방식들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통로. 그 통로는 결국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담임 목사가 아니라 성경책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살피고 또 살펴야 합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TV로 보이는 여러분 앞에 있는 담임 목사가 말한다고 해서 다 믿으면 큰일 납니다. 목사의 말도 틀린 말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지 목회자의 말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담임 목사가 어떤 설교를 하더라도 정말 그러한가 살펴볼 줄 알아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상고해 봐야 합니다. 마을 예배를 통해서 함께 고민하고 상고해 봐야 돼요. 목사만 그렇습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이 사람 말이 이치에 맞는가, 또 상고하고 상고해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붙들고 무엇이 기준인가를 내가 바르게 판단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은혜의 통로를 확보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부터 붙들어야 됩니다. 물론 기도도 중요하고요, 찬양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뜨거운 찬양, 뜨거운 기도는 말씀의 장작이 들어갈 때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진짜 불을 지피는 말씀의 장작이 없는데, 불을 지피는 원료가 없는데 바람만 옆에서 막 불어봤자 뭔가 불꽃이 조금 있는 것 같아도 장작이 없기 때문에 불이 오래 가지 않아요. 금방 꺼진다고요. 결국 말씀의 장작이 있어야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게 되고요, 뜨거운 찬양을 꾸준히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통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붙잡고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상고해 볼 줄 아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효율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데 어떻게 일했는가 보니까 아주 효율적으로 일합니다. 본문 전체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이 가운데 여러 번 반복되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얻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이 뭡니까? 그 다음은 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나옵니다. 3장 전체를 보면 그 다음은 누구누구 중수하였고 건축하였고, 뭐 중수하였거나 건축하였거나 이렇게 나오죠.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다가 마지막 32절을 보시면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양문까지 왔다고 밝히고 있어요. 1절에서 양문이 나오고 이렇게 그 다음 나오면서 마지막 32절에 양문이 또 등장합니다. 그 얘기를 지금 쭉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발견하는 중요한 원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다음은입니다. 느헤미야는 얼마든지 성벽을 이렇게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성벽을 지을 수 있죠. 첫 번째 방식은 일 잘하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좀 일을 차분히 잘하고 빨리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차근차근 성벽을 쌓으면서 한 바퀴를 삥 돌면서 성벽을 쌓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일을 잘하는 사람들을 모았으니까 빨리 쌓을 거고, 마음만 먹으면 튼튼하게 쌓고 단합해서 마음만 먹으면 일을 잘 진행할 수 있죠.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자기 동네, 자기 집 앞에 있는 구역을 맡아서 각자의 부분들을 할당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전체를, 성벽 전체를 42구역으로 나온다. 42개, 42구역으로 나눈 다음에 42구역에 각자 자기 집 앞에 있는 부분들을 맡기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느헤미야의 원칙이 뭡니까? 자기 집 앞은 자기가 맡아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한 팀의 전문가가 딱 들어가서 한꺼번에 성벽을 삥 돌면서 일을 하면 일이 균등하게 잘 될 거 아닙니까? 성벽 모양도 일정하게 또 튼튼하게 잘 지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각각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을 쌓으면, 자기 동네의 성벽을 쌓는 일을 맡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일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데는 아주 성벽이 깨끗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졌을 테고,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만든 데는 울퉁불퉁하고 희한하게 성벽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그거 따지지 않고요, 각자가 자기 집 앞을 맡도록 했다는 겁니다. 자기 동네에 있는 성벽을 쌓아라 이렇게 시켰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성벽을 삥 둘러가면서 재건하지 않고, 전문가가 모여서 재건하지 않고 각자가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을 쌓으라고 그렇게 시켰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 이 성벽이 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예 처음부터 짓는 게 아니라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일입니다. 성벽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이것을 다시 쌓는 일이기 때문에 각자 자기 집 앞을 맡으라고 시킨 거예요. 무너진 재료를 다시 주워서 쌓으면 되고요, 없는 재료는 만들면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각 부분들을 맡겨도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의 문제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할 수 있는 것이 노동력밖에 없었습니다. 물자를 댈 수도 없었고요, 뭐 설계도를 그릴 수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일은 노동력밖에 없는데, 만약에 일 잘하는 사람들을 골라서 맡긴다면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놀아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놀지 않도록 온 백성이, 전 국민이 다 같이 성벽을 재건하도록 자기 집 앞에 일을 시켰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이유는, 만약에 일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벽을 삥 돌리면서 재건하기 시작했다면 이쪽을 쌓아놓고 이쪽 가서 일하는데 이쪽으로 외적이 쳐들어와서 이쪽 문을 다 부셔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쪽 성벽을. 그래서 느헤미야는 동시에 한꺼번에 쌓아가는 방식으로, 모든 방향에서 한꺼번에 쌓아가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이죠. 당시에 많은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외적들의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쪽 만들어 놓고 저쪽 가서 일하는데 이쪽을 외적이 쳐들어서 부실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각각 자기 집 앞을 성벽을 재건하라고 그렇게 시켰기 때문에 동기부여는 확실하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경기도에 있는 사람을 차출해 가지고 저기 멀리 대구에 가서, 뭐 전라도에 가서 성벽을 재건해라 라고 하면 힘들 텐데, 우리 동네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을 쌓으라 그러니까 내가 사는 삶의 터전이고 자기 가족들을 보호하는 일이니까 동기부여가 확실합니다.
또 자기 집 앞이기 때문에 이동하는 시간이 필요 없죠.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이 일을 아주 효율적으로 지휘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원리가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이 원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주시는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래요? 중요한 게 뭐냐면 순서입니다. 제일 처음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마지막이 땅끝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지만 땅끝을 바라보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내가 있는 지역, 내가 있는 그 자리, 우리 집부터 가까운 곳에서부터 출발하도록 명령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되고 큰 일을 해야 된다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큰 일은 나중 문제이고요. 제일 먼저는 집안일부터, 작은 일부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일도 맡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죠? 작은 일은 내가 시시해서 못하겠고 큰 일을 맡기면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큰 일도 맡기시는 법입니다. 느헤미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왜 자기 집 앞 성벽을 재건하라고 그렇게 시켰을까요? 여러분, 자기 집 앞도 단단하게 맡기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더 큰 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도 제대로 쌓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멀리 있는 쪽에 성벽을 쌓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땅끝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땅끝으로 가라고 그래도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바로 할 수 있는 일, 바로 코앞에 있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큰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게으르게 만드는 것은요,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우리를 게으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는 것이 우리를 게으르게 만드는 거예요. 게으름은요, 할 수 없는 일을 안 하는 게 게으름이 아니라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것을 게으르다고 말하는 거라고요. 많은 사람들이요, 나라를 걱정하고 민족을 걱정하고 세계를 걱정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치를 걱정하고 나라를 걱정하고 세계와 민족을 걱정하기 전에 먼저 할 게 뭡니까? 내 자신이고 내 자녀들이고 우리 가정부터 걱정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부터 걱정해야 되고요. 내 집 앞부터 걱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내 가정부터 복음화를 이루지 못하면서 민족 복음화를 이루겠다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물론 자녀가 복음화되지 않아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성도님들도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넓고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작은 일부터 출발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발 앞에 닥친 일부터 내가 해야 될 일을 차차차차 넓혀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그렇게 가장 작은 일부터 각자가 할 수 있는 그 영역을 맡아서 그 다음을 연결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이라는 부분이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어 등장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보셔도 본문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데, 그리고 이렇게 연결되어 가는 것들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각자가 다 따로따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 집 앞의 지역들을 따로따로 지금 다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다 따로따로 만들면 제각각이 될 거 아닙니까? 이쪽은 이쪽 스타일로, 저쪽은 저쪽 스타일로 그렇게 지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모두가 제각각인 것을 연결시키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느헤미야가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그 다음을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서로 다 따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다 따로 만든 성벽을 하나로 이어지도록 연결하는 일을 느헤미야가 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느헤미야는 각 사람에게 맞추어서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고 효율적으로 일을 관리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에 따라 일이 이루어지도록 느헤미야가 배분하는 역할을 맡았다라는 겁니다. 1절만 봐도 그렇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여러분 1절에서 양문을 건축하는 사람, 양문 쪽에서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제사장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양문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사장이었겠죠. 양을 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그 절차와 예식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니까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양문 쪽에 성벽 재건은 제사장에게 맡긴 거예요. 자기 집 앞은 자기가 하지만 특수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직업에 걸맞는 일을 맡긴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 3장 안에만 15개의 직업이 등장해요. 3장 안에. 그리고 각자 그 직업들에게 직업에 맞는 일을 맡깁니다. 3절을 보세요. 어문은 하스나아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들보를 넘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어문이라는 것은요, 무슨 문일까요? 물고기가 들어오는 문을 말합니다. 당시에 어업을 해서 잡아오는 물고기들을 통과시키는 문, 거기서 뭐 세금도 걷고 거기서 뭐 그 어류들을 분류하는 일들 하고 막 그랬겠죠. 그 어문을 재건하는 일을 배정해서 하스나아의 자손들에게 맡긴 거예요. 특별한 직업이 아닌 사람들은 각자의 집 앞을 맡고요. 특별한 직업이 아닌 사람들은 각자의 집 앞을 맡고 직업에 맞게 관련된 직종에 있는 사람들에게 재건을 맡겼다라는 것이죠. 이 원리를 우리는 은사라고 부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보시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천직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서 일하는 원리입니다. 교회는 책임감이나 의무감으로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중직자니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일을 맡기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각자에게 다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대로 일하면 기분 좋고 신명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잘하는 일이 있고 우리가 좋아하는 일이 있죠. 그 잘하는 일을 내가 좋아하기까지 하면 그게 최고입니다. 근데 내가 좋아하긴 하는데 잘하지 못하는 일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축구 보는 것을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일을 하면서도 이 축구를 틀어놓고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저를 보고 너는 축구를 좋아하니까 축구 좀 해라. 그러면 축구 하기 싫어서 축구장에서는 걸어 다닐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맡기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러면 신명나게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봉사할 때,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할 때 인상을 팍팍 쓰면서 내가 다시는 이 일을 하나 봐라. 일을 팍팍 깔면서 일을 하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람의 은사가 아니라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일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일들은 철저하게 은사에 따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대로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4장 10절을 다시 보시면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반절에. 여러분 교회 일을 한다고 해서 유익이 생기지 않아요.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이익이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그냥 봉사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겁니다. 봉사를 할 때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샘솟고 즐거움이 막 생기고 그래야 마땅한 거죠. 근데 그러려면 책임감이나 의무감으로 일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목회를 하다 보면 책임감도 필요하고 의무감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시는 부담감으로 들어와야 돼요.
때로는 교회 안을 보면 내가 의무감이 생기고요. 내 직분에 따라서 책임감도 생깁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담임 목회자가 불러다 놓고 안수 집사님은, 권사님은 교회의 중직자니까 이 일을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일을 맡기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순종적이셔서 다 성품이 다 좋으셔가지고요, 담임 목사가 그렇게 불러서 부탁을 하면 그래도 마지못해 하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주의 일을 하고도 봉사를 하면서도 서로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죠. 주의 일을 하면서 서로 기쁜 교회가 되려면, 주의 일을 하면서 감격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돼요. 이런 마음속에 부담감도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은사, 이것을 목회자가 바로 볼 수 있는 눈도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교회를 잘 섬기고 봉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함께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또 다른 강조점이 있어요.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이게 중요합니다. 혼자서가 아닙니다. 함께 일어났습니다. 함께 일했습니다. 본문 3장을 보셔도 느헤미야 3장 안에 75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발음하기도 힘든 사람들의 이름이 75명이나 등장해요. 왜 이렇게 이름을 기록해 두었을까요? 여기 나오는 75명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다 기록해 두신 거예요. 만일 느헤미야 3장이 여러분이 일하는 회사의 보고서였다면, 어떤 기획서나 보고서였다면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느헤미야 팀이 이 일을 했다, 이렇게만 기록했겠죠. 뭐 느헤미야 외 75명 이렇게 기록하면 끝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을 읽다 보면 사람의 이름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뭔 쓸데없는 이름들이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오나. 우리가 보기에도 별 필요 없는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이름을 많이 등장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관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로마서 마지막 16장을 보시면, 로마서 16장에 로마서의 마지막에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하는데요, 이름들을 수도 없이 많이 열거합니다. 16장 전체에. 우리가 생전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의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바울이 인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철저하게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일에가 있죠.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얼마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고 중요한 일입니까? 근데 그것도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으니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일에 초점 맞추고 이 일에 집중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일에 집중하기보다 사람에게 집중하면서 누가 이 일에 헌신했는지, 누가 이 일에 동참했는지를 밝히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을 보시는 게 아니라 누가 이 일을 함께 했는가를 보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을 앞두고 있어요. 뭐 대단한 건축이 아니라 그냥 예배당 하나, 예배 공간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수준에서. 근데 이 일을 하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누가 이 일에 함께 했는지를 하나님이 보신다고요.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느헤미야 외적들이 집중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것에 집중했겠지만, 하나님은 누가 이 일에 동참했는가를 이름을 하나하나 다 75명을 다 열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모든 성도가 함께 협력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는 그의 몸된 지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은 거대한 몸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누구는 손가락이고, 누구는 발이고, 누구는 허벅지고, 누구는 몸통이고, 이런 역할들을 우리가 다 맡고 있다는 거예요. 새끼손가락은 너무나 작은데 없어도 된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새끼 발가락은 너무나 작고 못생겼기 때문에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 부분 하나하나까지 다 중요한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중요한 사람이고요. 모두가 다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무슨 일을 할 때 뒷짐지고 구경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대청소를 한다고 칩시다. 대청소를 합시다 이렇게 말하면 나는 힘도 없고 연약하니까 나이도 있으니까 안 나와도 되겠지. 아닙니다. 나오셔서 땀 흘리는 사람 부채질이라도 해주십시오. 땀이라도 닦아주면서 자리 차지해도 좋으니까 밥이라도 같이 먹으면서 그렇게 함께 있어주고 함께 앉아 있어주는 게 교회고요. 같은 일을 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요. 우리나라가 빠른 경제 성장기를 거치고 산업화를 거치면서 개인 이기주의가 극도로 발달해 왔어요. 소위 경쟁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을 짓밟지 않으면 내가 살아남을 수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조차 자꾸만 남을 이기라고 가르칩니다. 함께 뭘 하도록, 함께 뭐를 해내도록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남을 짓밟아서 올라가서 1등 하라고 가르치는 게 우리 사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성을 제가 우리나라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한국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성을 이렇게 표현하는 예가 있습니다. 독 안에 담긴 개, 옆으로 기는 개를 말하는 거예요. 예? 멍멍 짖는 개가 아니라 옆으로 기는 개를 말하는 거예요. 장독 같은 데 담겨 있는 옆으로 기는 개를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 한 마리 한 마리를 독에 넣으면 웬만하면 이렇게 뛰어 넘어올 수 있는 힘이 있대요. 이렇게 막 어떻게든 기어 나온대요. 근데 여러 마리를 한꺼번에 이렇게 집어 넣어 놓으면 서로 남을 미워하고 남을 헐뜯고 내가 먼저 올라가려고 끌어당기기 때문에 개들이 올라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로 경쟁은 하고 남을 미워하고 서로 마음을 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시대적인 문제가 정말 우리의 국민성이 이게 독 안에 담긴 개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특별히 정치권에는 이게 더 맞는 것 같은데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온 국민이 그러면 온 국민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마음을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정치권은 서로 헐뜯는 방식으로 이 코로나19를 정쟁에 이용하면서 서로의 지지율을 올리고 상대편의 지지율을 내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이 문제는 여당이 잘한다, 야당이 못한다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문제를 돌파해내려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서로 헐뜯느라고 정쟁에 이용하느라고 서로를 딛고 일어나느려고 여야가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국민들도 마찬가지죠. 심지어 코로나 확진자가 이 식당에서 식사하고 갔다라고 소문이 나면 뭐 동선이 겹쳤다 그러면 그 식당은 문 닫아야 됩니다. 뭐 코로나 이후에도 찝찝해서 안 갈 것 같아요, 국민들이.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뜻을 모아야 합니다.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손을 맞잡고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정당이 다르고 정치적인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위기를 이겨내야 되는 이 상황만큼은 우리 온 국민이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부가 교회를 어떻게 제재했고 성당은 어떻게 대우했고 불교에게는 어떻게 했고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닙니다. 교회도. 그런 얘기들은 뒤로 하고 지금은 교회든 어디든 어느 곳이든 마음을 모아서 이 문제를 함께 극복해내고 그리고 나서 극복한 다음에 따질 건 따지고 얘기할 건 얘기해도 되잖아요. 지금 막 서로 헐뜯기 바빠요. 정부가 이러면 안 된다. 교회한테 이건 너무한다. 온 천지가 난립니다. 주일마다 공무원들이 교회하고 싸우느라고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 현장 보러 가라고 위배하는 교회는 없는지. 또 교회는 또 공무원하고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세상은 교회를 헐뜯느라고 난리고요. 지금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자중하고 서로 자제하고 손을 절제하면서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너무 미워하고 헐뜯느라고 정신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원리가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 위기를 해결해 나가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교회들이 마음을 모아야 돼요. 교회들마다 흩어진 마음, 갈라진 마음들을 함께 모아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마음을 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교계의 지도자들도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정부하고 싸우느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사랑나무 교회 성도님들만이라도 함께 힘을 모으고 손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슈퍼맨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했기 때문에 슈퍼맨 이야기로 설교를 마치도록 합니다. 이 크리스토퍼 리브라는 배우가 슈퍼맨 이 배우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전신마비의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재산을 기증하기도 하고 강의를 많이 하고 연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뭐냐면 케네디 대통령이 100년 내에 달에 가겠다라고 10년 내에 달에 가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다 비웃었다. 그러나 성공하지 않았냐? 달에 가지 않았냐? 나는 50세가 되기 전에 내 발로 걷겠다. 사람들이 나를 비웃든 말든 나는 나의 장애를 극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강연에서.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슈퍼맨이라고 불러주지만 진짜 슈퍼맨은 어려운 장애물을 극복하고 있는 수많은 평범한 시민들, 여러분이 바로 슈퍼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맞지 않습니까? 지금도 많은 평범한 사람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는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대단한 사람이 슈퍼맨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슈퍼맨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있는 이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의 할 일을 해내고 있는 우리가 슈퍼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 다음에 함께 연결하고 협력시켜서 이 일을 해나가면 우리는 언젠가 이 장애물을 극복해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들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여 슈퍼맨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대 무너진 교회를 향해 느헤미야의 원리로 우리가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큰 것을 꿈꾸고 대단한 것을 꿈꾸지만 우리 교회부터가 중요합니다.
내 집 앞부터, 내가 살고 있는 곳의 성벽부터 재건하기 시작했던 이 느헤미야처럼 우리 교회부터가 변화되고 우리 교회부터 달라지고 우리 교회부터가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는 것에서부터 재건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진정한 출발은 우리 교회부터입니다. 내 집 앞부터.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내가 따져보고 내가 묻고 깊이 고민하는 그런 신앙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찬양에만 열광하고 기도에만 열광하는, 뜨거운 기도가 무조건 좋은 것처럼, 뜨거운 찬양이 무조건 좋은 것처럼 말씀 없는 찬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을 못하면서 여러분이 찬양이 아무리 좋아도 깊이가 없습니다. 말씀을 정말 그러한가 깊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탐구하고 연구하는 눈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원하고요. 함께 말씀을 놓고 고민하고 토론하고 대화하는 그런 분위기가 교회에 형성되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교회의 변화가 출발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은혜의 통로가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열리고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내 집 앞을, 우리 교회를 재건하고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나의 헌신을 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때로는 필요한 부담감을, 영적 부담감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은사가, 나에게 맞는 은사가 무엇인지 내가 발견하고 교회가 발견해서 그 은사에 맞는 일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를 재건하고 세워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집 앞부터입니다. 우리 교회부터가 출발이며 시작입니다. 하나님이여,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성도가 모이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교회를 통하여